2020년 8월 30일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참 고단합니다. 먼저는 코로나19 이전에 있어 왔던 그런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문제들이 있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이런저런 문제,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아픔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다 싶었는데 다시 덜불처럼 번지는 재확산의 공포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지요. 여기에다가 코로나로 파생되는 경제적이고 심리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몰라서 두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어떤 일이 펼쳐질 줄 아는데 그 일이 어디까지 진행될지 모르는 거죠.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올 텐데 우리의 삶에 타격을 줄 건 분명한데 어느 정도 타격을 줄지 몰라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 세 가지만 해도 견디기 힘이던데 지금 한국교회와 크리스찬들은 코로나 재확산의 온상으로 지목이 되어서 과도하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염려해야 되는 고통까지 짊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것을 낙인의 고통이라 그랬어요. 사실 이 낙인의 고통이 코로나 확진의 고통과 그로 인한 경제적인 아픔보다 훨씬 더 힘이 든 거예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인식조사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따르면 응답자의 77%가 코로나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주변으로부터 받을 비난이 훨씬 더 두렵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주에서 매운탕집을 운영하던 이 집이 맛집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매출이 얼마느냐? 2천만 원을 거뜬하게 넘었던 집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습니다. 완치하고 다시 식당을 열었는데 매출이 2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가족이 3명이 모두 매달려서 했던 식당인데 올해 최저임금이 얼마냐? 179만 5,310원입니다. 근데 이 가정은 3명이 모여서 200만 원을 못 벌었으니까 한 명당 7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빈 식탁을 닦으며 손님을 기다리는 고통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가끔 예약을 하려고 하는 귀한 손님들의 전화가 울립니다.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이 부부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전화를 받으면 설레는 게 아니고 불안하답니다. 전화벨이 울리고든 수화기 너머에서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도 싸다. 사형시켜라. 빨리 뒤져라. 망해버려라. 당장 전주를 떠나라. 그런 전화를 하도 받으니까 이제는 예약을 하는 손님이 전화가 와도 그 전화가 무서운 거예요. 언론과 정부가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의 책임을 특정 교회와 교인들에게 지웠습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모든 교회와 교인들의 비난의 화살이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대통령과 기독교 지도자들의 대화 때 어떤 목사님이 신앙의 자유가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했더니 언론이 비대면 예배를 거부하는 것처럼 온라인 예배를 거부하는 것처럼 기사를 적었어요. 제가 인터넷에 그 이야기를 한 목사님 교회를 보니까 그 목사님은 지난 주일에 주일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은 교회가 자숙할 테니까 세상이 교인들에게 뭐라고 해도 믿음으로 꿋꿋이 버텨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킨 거죠. 열심히 지키고
신앙이 뭔지에 대한 원리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정부의 방침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그 염려를 충분하게 받아들여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조하면서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난국을 극복하자고 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듣느냐? 비틀어서 들어요. 다 비틀어요.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와 교인들의 상황이 얽힌 실타래처럼 복잡합니다. 복잡해도 한 방향으로 교회가 대응을 하면 되는데 복잡한 만큼의 해결책을 저마다가 내놓고 있어요. 교회에 애정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사과하자. 또 반대로 무조건 강경하게 대처하자. 이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업자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속이 상한데 아니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예수님 믿고 같이 걸어가는데 자업자득이다. 여러분 자업자득이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성도 있으면 그냥 멀리 하십시오. 백해무익한 분들이. 저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잡하지요?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사와 인류의 현자들은 복잡할 때 무언가가 낱마처럼 얽혀 있을 때 그것을 대처할 방법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해결이 안 될 때 하는 말이 뭐냐?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기본으로. 제가 가끔씩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해결이 되지 않고 자꾸 복잡하게 꼬이면 그 가운데 있는 누군가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짱구를 굴리고 있어서 그렇다 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설교 중에 짱구라는 말을 하면 듣기 거북해 하는 분들이 있어서 죄송은 합니다만 그렇게 짱구 굴리는 사람에게 제가 지성을 사용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짱구고 잔머리 굴리는 거죠. 그렇게 자꾸 하면 어떻게 되느냐? 뒤죽박죽이 돼요. 주어진 현실에 대응을 찾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복잡할 때는 상황을 내려놓고 기본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보입니다. 코로나19 이 사람들의 모습 견딜 수 없어 아픔을 말하는 분들은 내가 왜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주어진 삶의 교단함이 견딜 수 없는 분들은 삶이 뭔지에 대한 것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체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세상은 고향이지요. 이 세상이 끝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 그러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낫다는 소리죠. 왜? 이 세상이 전부니까요. 그런 분들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삶의 자세도 다르고 삶을 대하는 방식도 다른 거예요. 오늘 답답하고 아픈 현실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크리스찬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크리스찬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순례자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을 해요. 1절이 말하는 장막집이 우리의 육체지요. 우리의 몸은 죽으면 썩어 없어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신령한 몸으로 변합니다. 이미 여기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곳이
진정한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살 거예요.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본향을 기억하며 주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말라 그래요. 이 세상을 전부로 알고 쾌락과 욕망을 추구하며 자신을 과장하고 타인을 무시하고 그렇게 비난하며 사는 이들처럼 살지 말고 나그네와 순례자가 되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나그네여야 될 고린도 성도들이 길어야 80년밖에 되지 않을 이 땅에 정주하며 세속적 쾌락과 욕망에 자신들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치관이 똑같아져요. 차이가 하나도 없다고요. 구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잠시 거쳐가는 곳이니 세상에서의 유익을 참고 견디며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의 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물론 그 옷이 고단하지요. 적당한 인간관계 유지하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적당히 신앙인의 흉내내고 살면 편한데 왜 바울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는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5절은 성령께서 항상 본향을 기억하며 나그네의 삶을 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기억하고 또 영원한 천국을 보증해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그네와 순례자예요. 이 크리스찬은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에게 중요한 것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타향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의 고단함을 벗어던지고 안식을 누리는 참된 본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정체성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말에 타향도 정들면 고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향에서 살았는데 오래 살다 보니까 내 고향이 된 거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은 이 세상이 영원한 타향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 정들면 안 되는 거예요. 정들면 고향이 되니까 이 세상에 정들면 안 돼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타향인 이곳에 정이 들어서 고향이라고 여기는 이들은 아무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백성과는 무관한 거예요. 크리스찬에게 이 세상에서 삶은 본향을 향한 나그네의 여정이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화려함을 더할 수 있는 직장이나 배우자, 지금보다 좀 더 좋은 환경이나 명예, 어쨌든 이 코로나19의 위기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게 우리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살아남는 게 목표라 그러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자 말 많이 했는데 현실이 딱 닥치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간 곳이 없고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한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이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는 목표가 다릅니다. 기준이 달라요. 순례자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6절에서 9절이 그걸 말해요. 크리스찬의 삶을 묘사한 책으로 기독교 고전이라고 불리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을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순례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근데 원래 이 책의 제목은 이보다 훨씬 길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장차 올 세상에 이르는 순례자의 여정. 이 세상에서 장차 올 세상에 이르는 순례자의
여정이요. 그 핵심 내용은 순례자인 크리스찬이 이 세상을 의미하는 장망성을 떠나요. 그 장망성이 멸망의 도시 아닙니까? 크리스찬에게 이 세상은 어떤 도시냐? 멸망의 도시예요. 코로나가 없어도 이 세상은 멸망의 도시예요. 크리스찬은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손에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도성인 천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것이 철로 역정의 핵심이에요. 수많은 유혹들을 모두 이기고 손에 든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 생명의 도시인 천성에 이르는 거예요. 그때 이 순례자의 인생의 좌표가 되었던 게 뭐냐 그러면 세상의 상식이나 사상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었습니다. 나그네의 길을 걷는 크리스찬이 개인의 감정과 의지를 시험하는 낙담의 늪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외부의 고통과 아픔을 마주하는 죽음의 골짜기를 어떻게 뛰어넘었는지, 내면의 욕망을 자극하는 허영의 거리를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말해요. 이때 크리스찬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타협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담대함과 당당함이에요. 6절에 당당하고 담대하라는 말의 의미가 이겁니다. 7절은 이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하고 8절은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사는 순례자의 삶이라 그래요. 9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그럽니다. 6절, 9절의 핵심은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하면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곳을 타향으로 살고 천국을 다시 돌아갈 본향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당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에 굴하며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순례자의 삶을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향을 잃어버리고 잠시 잠깐인 타향을 고향같이 살아가는 서글픈 현실을 가진 이방인은 이 세상에 자신의 전부를 겁니다. 이와 달리 영원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타향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겁니다. 크리스찬은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남들이 보기에 때로 좀 부족해 보여도 그것이 신앙의 본질과 배치될 때 천국 백성의 삶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없는 천국 만들어서 사람들을 기만한다고 그래요. 지금 인터넷 가보면 전부 그 말입니다. 참 제가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천국이 없습니까? 인류 최대의 사기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 나라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말하며 천국을 허물고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견고한 왕국을 세워가려고 하는 게 사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19를, 이 사기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데 얼마나 잘 이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절없이 여기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몸 찢으시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고 참된 쉼과 안식처가 있는 그곳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나그네의 여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여기 이 세상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지금은 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니체 이후부터 지난 130여 년 동안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는 사상으로 기독교의 중요한 면면이 혼탁해지고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한 흔들리고 있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때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기독교의 위기가 아니고 지난 시간 동안 교회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고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것처럼 가르친 그 신앙의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시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일지도 몰라요. 우리의 허울뿐인 신앙, 우리의 부족한 신앙을 걷어버리고 믿음과 사랑 안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요, 순례자요, 이 땅은 멸망의 도성이요, 영원한 천국에 갈 건데 굳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나그네요, 순례자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으로서 이 땅이 멸망의 도성이기 때문에 대충 살아도 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주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로 결산할 것이기 때문에 대충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례자의 삶은 성실과 정직, 최선의 삶이고 하나님이 셈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한시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무늬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교회를 비난할 거리를 제공하게 돼요. 그 이유는 알베르 까미가 페스트에서 말한 것처럼 전염병과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싶어 해요. 희생양을 찾아서 낙인을 찍어요.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이 심리적 압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남 탓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하와가 죄를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물었을 때 아담 탓을 하잖아요. 뱀 탓을 하잖아요. 여자 탓을 하잖아요. 이 탓은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그러니 그런 거리를 만들어주면 사람들은요, 벌떼같이 달려들어요. 그런 거리를 안 만들어도 벌떼같이 달려들어요. 한번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저희 교회가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성가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당회가 모여서 성가대를 하자 말자 그런 토론을 하다가도 야,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하지 말자. 주일 내 예배마다 방역을 실시했고 명부를 작성하고 온도를 재고 마스크 착용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예배인은 분산을 위해서 예배를 한 번 더 늘렸고 그래도 현장 예배를 부담스러워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인터넷 실시간 영상을 송출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기부받아서 지역사회를 섬겼고 부활절 헌금도 전액 소외된 이들에게 사용을 합니다. 장학금도 지역사회에 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가 나누어 줍니다. 성도님들 모두도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며 삶의 자리에서 크리스찬답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 정말 열심히 해도 그저 교회이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거죠.
오해이고 속이 상하니까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그들처럼 타인에게 우리도 똑같이 책임을 전가해야 될까요? 아니면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안 믿는 사람들처럼 행동을 해야 될까요? 둘 다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임을 되새기며 이 땅의 삶을 결산할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삶이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신앙만큼 중요합니다. 어차피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다르고 방향이 다릅니다. 충분히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난의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딱 좋잖아요, 교회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서 그로 인해 나오는 열매를 천국에 쌓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어떤 것 혹은 손해와 무관하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 충성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나그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사도 바울의 삶으로 표현하면 무익하지 않은 무익한 종의 삶입니다. 무익하지 않은 무익한 종이요. 사도 바울은 무익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지적 탁월성이나 성실성, 헌신,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보거나 가볍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번 볼까요? 그는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이요.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부와 권력을 부모로부터 그대로 승계받던 고대에서 이 배경은 엄청난 거죠. 여기에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을 스승으로 두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아무리 이 뼈대가 좋아도요, 스승 잘못 만나면 이게 참 심각한 애로 변질을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모든 게 완벽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곳 하나 빠지는 곳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말이 안 되죠. 그가 제일 똑똑했고 그가 가장 멋졌고 그가 가장 대단했어요. 주변 누구와 비교해도 비교의 대상이 안 됐다고요. 인류 역사에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 신학을 예수님의 신학이라고 안 하고 바울 신학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그 뼈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바울 신학의 뼈대가 여러분 종교개혁이 있을 때까지 이 계몽주의가 펼쳐질 때까지 무려 1000년, 1500년에 이르기까지 바울의 사상으로 유럽의 역사가 진행이 됐다니까요.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들도요 200년, 300년 못 가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는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 절대로 그는 무익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되돌아보니까 자기는 무익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능력을 주고 백그라운드를 주고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무익한 종이에요. 그래서 그가 했던 말이 뭐냐 그러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더해도 주님에게는 충성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거 했다, 내가 저거 했다, 나 잘났다, 나 멋지지 않냐? 여러분, 자기 과시하기가 바쁜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신경 쓰면 폼 잡아야 되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생각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목도하는 믿음으로 살면 자신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것과 무관하게
주위의 시선과 무관하게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렸던 분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살려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고 세상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한 말의 행간을 잘 읽어야 됩니다. 주어진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활용을 했고 세상과 치열하게 싸웠어요. 여러분, 능력 안 되는 사람 못 싸웁니다. 능력 안 되는 사람이 싸움을 시도해도 세상은 무시하고 말아요. 그러나 무시할 수 없을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때는 서로가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무익해서 무익한 게 아니고 실제는 열심과 최선으로 정말 능력 있고 유능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그걸 인정해야 되느냐? 안 믿는 사람도 인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무익해서 무익한 종이 아니라 무익하지 않은 무익한 종이기를 원해요.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무익하지 않아야 돼요. 꼭 필요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 불법과 부정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해도 함부로 정리하고 할 수 없을 만큼의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부정과 불법을 얘기하니까 미운데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건 싫은데 그 사람 앞에서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없으면 되는 게 없으니까. 다른 곳에서 교회와 교인들이 코로나19를 퍼뜨린다는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해도 여러분 앞에서는 감히 꺼낼 수도 없을 만큼 모든 면에서 우위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당신은 너는 안 그런데 참 다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참 문제 많다. 그 정도 이야기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서론적 멘트도 없이 와가지고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형편없어. 만약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여러분 내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저 친구한테 우습게 보였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거침없이 나에게 와서 양해도 구하지 않고 욕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는 이가 아니라 거대한 세속의 물결을 거룩의 물결로 바꾸는 믿음의 거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믿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힘과 능력을 보이기를 원하세요. 이 땅의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두렵고 염려되는 아픔과 고통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사랑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여기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타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타향살이 고향이라고 여기면 한없이 불편하지만 아무리 불편해도 타향이라는 것을 알면 견딜 수 있어요. 저는 한국에 와가지고 이 가전제품이나 물건들을 살 때 주워다 쓴 적은 없습니다. 샀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사서 쓴 게 거의 없습니다. 옆집 목사님이 이사를 가면 벤치를 내놓으면 벤치 갖다 놓고 소파 내놓으면 소파 갖다 놓고 에어컨 내놓으면 에어컨 갖다 놓고 그렇게 주워다 써도 불편한 건 몰랐고 이게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저는 미국에서 잠시 살다가 고향인 한국으로 돌아갈 거니까 잠시 사는데 거추장스럽게 굳이 살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타향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은 타향인데
죽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데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할 육체의 죽음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건다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산 것 천국에 쌓여 주님과 기쁨을 누릴 텐데 이 땅의 집에 자기의 목숨을 걸며 산다든지, 여러분, 그건 이 땅을 고향으로 여기는 사람이지요. 정들면 안 되는 그곳에 너무 정이 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이 타향인 걸 알면 얼마 있지 않아서 이 타향살이를 생각도 하게 되지 않을 그 불편을 추억으로 여기게 될 고향으로 가는 순례자요 나그네임을 안다면 우리가 이 아픔과 이 슬픔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역사의 무대를 내려와야 돼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 역사의 무대를 내려올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종소리를 울릴 때,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회한의 물방울이 눈가에는 맺힐 수 있습니다. 실수했을 수 있고 잘못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펑펑 울만한 일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서 허울뿐인 신앙을 덜먹이면서 주님 만나는 날 펑펑 울게 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인생이 구차하고 불쌍한 거예요. 하루하루 주님 만날 준비하는 나그네와 순례자로 삶의 최선을 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현재성을 강조했던 어거스틴처럼 오늘 자신의 삶의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 앞에서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아서 인생의 석양이 내려앉는 영혼의 요단 강가에서 주님을 맞으며 그분 품에 안겨 아버지의 따뜻한 품 누리는 행복한 우리 성산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